곧바로 고린도후서 여러분 우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7장 말씀이죠. 네. 7장.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고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해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염려하는 거, 근심하는 거, 걱정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오늘 고린도후서 7장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근심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을 좀 바로 알아야 되다 보니까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염려하는 거, 걱정하는 거, 두려워하는 거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죠.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근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근심, 걱정은 오히려 유익이 있어요. 나를 살리고 특별히 내 주변에 변화되지 않는 가족들이라든가 어떤 그런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회개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좀 미리 말씀드리면 오늘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우리가 어떤 세상의 어떤 것들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죠.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여러분, 이거는 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없다면 오히려 지금 내가 예수님을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아마 여기까지 들으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 한번 그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뭔지를 여러분 저희가 듣고 제가 이 말씀대로 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했어요. 그리고 바울이 개척하고 눈물로, 사랑으로 교인들을 사랑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여러분들 이제 그 교회를 떠나게 되죠. 또 다른 곳을 선교하기 위해서. 근데 안타까운 건 뭐죠?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보면서 봤지만 고린도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있어가지고 바울을 여러분들 고린도 교인들에게 거짓 사도다. 바울은 다른 12사도들처럼 다른 12사도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만나지 않았냐. 근데 바울은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이미 승천한 상태에서 바울은 예수님 만난 적도 없다.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거짓 사도다. 그러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전한 복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는 이 복음을 또 잘못 가르칩니다. 믿음만이 아니다. 율법도 율법으로 구원받는다 하면서 여러분들 바울을 정말로 비난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고, 안타까운 건 뭐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이거에 현혹이 돼가지고 여러분들 심지어는 바울을 여러분들 이렇게 같이 비난하고 배격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조금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에게 모든 걸 다 쏟았어요. 사랑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희생을 다 해줬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해요. 오히려 나를 아프게 해요. 괴롭게 해요. 여러분 그때 그 사람이 겪는 고통은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최고의 고통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결국엔 이 바울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힘들게 하니까 고린도 교회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권면까지 해요. 근데 교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결국엔 여러분들 바울은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가운데 너무도 마음이 아픈 가운데 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근심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에요. 그리고서 다시 고린도 교인들을 포기하지 않고 편지를 써보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3절 4절 말씀 그러면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이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게 된 사람은 어떤 모습이 있냐면요. 그러니까 바울 같은 경우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자기를 실망시켰어요. 자기를 아프게 했어요. 괴롭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그런 사람들 만날 때 있잖아요. 솔직히 그런 사람 멀리 있지 않습니다. 먼저 가족 중에 있을 수 있어요. 내 배우자가, 내 자녀가, 내 부모가, 내 형제가. 사실 여러분 가족은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람 다 사랑해야죠. 근데 우리가 가장 먼저 사랑으로 섬겨야 할 대상이 바로 가족이에요. 여러분들 가족 사랑 안 하면서 아무리 밖에서 교회에서 잘하고 아무리 지정 사람들에게 잘하잖아요. 성경을 의지해서 말씀드립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성경적인 근거 말씀드릴까요? 디모데서를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가족과 친척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믿음의 배신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가족에게 먼저 사랑으로 잘 섬길 때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진짜예요. 아무리 여러분들 밖에서 다른 사람에게 잘해도 가족에게 못하면 좀 와닿게 말할까요? 꽝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은 저에게도 하는 말이에요. 제가 교회에서 성도님들에게 아무리 사랑으로 잘 섬겨도 내 가족들에게 못해요. 아내에게 못해요. 아이들에게 못해요. 이중적인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한때 그랬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 좀 가족에 대한 얘기를 갑자기 주님이 이렇게 좀 하게 하시네요. 어쨌든 근데 중요한 건 내가 나를 실망시키고 아프게 하는 게 멀리 있지 않아요. 가족에 먼저 그런 가족들에게 있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도 원수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집안에 있다고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어쨌든 여러분 가족들이 나를 아프게 할 때가 있어요. 또 직장에서도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나를 아프게 하고 실망하게 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이 교회 주님이 여러분 교회는요 이 땅에 천국을 경험하라고 이 교회를 세우신 거거든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목회자에게 상처받고 교인들에게 상처받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때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근심을 하게 되면은 나도 살고 나를 근심하게 하는 다른 사람들도 변화시키게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한마디로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기뻐하는 근심은 다른 거 아니에요.
고린도 교인들이 자기에게 고린도 교인들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눈물로 기도해주고 사랑을 해줬던 사도 바울을 향해서 근거 없는 비난을 하고 아픔을 줄 때 사도 바울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마음 아파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근심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마음 아파하면서 여전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혹시 잘못되지 않을까 근심하면서 나아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좀 와닿게 말씀드릴까요?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면서 마음 아파하는 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근심이에요. 여러분, 이 기뻐하시는 근심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근심은요, 반드시 나를 통해서 나를 아프게 하고 실망시키고 변하지 않는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여러분 들어보세요. 내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여러분은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서 죽어도 같이 살고 살아도 같이 살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과 나는 한 몸이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해요. 그렇게 자기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한 고린도 교인들을 여전히 사랑해요. 어느 정도로 사랑해요? 너희와 우리는 한 몸이다 그래요. 여러분, 실제로 예수 믿는 자들은요 한 몸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확실한 근거 말씀드릴까요? 바로 예수 믿는 우리 안에 다 예수님이 계세요. 저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우리는 다 한 몸이 됐어요. 저도 예수님과 한 몸이 됐고 성도님들도 예수님과 한 몸이 됐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는 다 예수 안에서 한 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이고 우리 모두가 다 예수 안에서 한 몸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늘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하게 하신 의식이 있어요. 성찬식입니다. 여러분, 성찬식 할 때 우리는 그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내가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예수님의 몸을 먹는다고 해서 이거 예수님과 내가 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과 내가 한 몸이 됐다는 이것뿐만 아니라 성찬할 때 모든 교인들이 같이 성찬하게 됩니다. 나도 예수님과 한 몸이고 저 사람도 똑같은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과 한 몸. 결국에는 우리는 모두 다 예수 안에서 한 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비록 자기를 아프게 하고 실망시키지만 너희와 나는 한 몸이고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죽는 그런 한 몸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 믿음이 여러분들 정말 중요합니다. 자, 성도님들, 아까 앞서 말씀드렸죠. 지금 내 주변에, 먼저는 내 가족 중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그렇게 변화가 안 돼요. 자꾸 죄 가운데 거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실망시키고 그런 사람이 있죠. 여러분, 우리 그런 사람 변화시켜야 되잖아요. 회개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때 그런 사람들 변화시킬 때 다시 한번 여러분, 어떤 잔소리가, 어떤 그런 여러분 지적하고 이런 것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아요. 한마디로 그 사람과 너는 여전히 예수 안에서 한 몸이다. 이것을 믿는 사랑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먼저는 교회가 말입니다. 교회가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서로의 연약감을 보게 될 때가 있어요. 허물을 볼 때가 있어요. 이때 여러분들, 마귀는 이렇게 역사합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나고, 완전히 남처럼, 남을 보는 것처럼 보게 하고 그 사람과 내가 한 몸인 것을 모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용서 안 하고 미워하고 사랑 안 하고, 이게 바로 마귀 역사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어떤 사람이 허물 있고 약함이 있어도 그 사람과 너가 바로 한 몸이란다, 한 가족이고 한 몸이란다 하면서 사랑하게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 교회는 여러분들 정말 사랑으로 하나 되고 처음 같은 교회가 돼요. 여러분, 오늘 미리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이 자기를 힘들게 하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그들 때문에 마음 아파요. 그들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요. 그래서 그들이
정말 잘못될까봐 막 마음에 근심이 생기기도 해요. 실제로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잘못 가고 있거든요. 근심이 생기기도 해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근심하면서 그들을 끝까지 품으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결국에는 회개를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오늘 고린도서 7장에 나와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들 고린도 교회 교인들 어떤 사람이라죠? 한마디로 고린도 교회 교인 하면 문제 많은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문제 많은 사람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면서 끝까지 품잖아요. 변화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4절 말씀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보세요. 들어보세요. 나는 여러분에게 큰 신뢰를 두고 있으며 여러분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온갖 환난 가운데서 나에게는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칩니다. 여러분 너무 기가 막힌 말을 해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 자기를 아프게 하고 인간적으로 실망시키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나는 여러분들을 크게 신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나에게 위로고 나는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칩니다.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잘못만을 보지 않았어요. 여전히 고린도 교회 교인들 안에 계시는 고린도 교인들 안에 고린도 교인들이 질그릇 같은 모습이 있다 그랬죠. 근데 그 교인들 안에 지금 누가 계세요? 보배신 예수님이 계세요. 보배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보배신 주 예수님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가운데 비록 안타깝게 허물도 있고 약함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귀한 모습이 있어요. 그걸 보면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인들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하면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자기가 사람들 만날 때 자랑한대요. 여러분 이런 사랑이 바로 내 가족, 내 주변에 있는 문제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켜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10절 말씀 오늘 우리가 붙들고 기도할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로 어떤 것들로 인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은 사망을 이루는 정말 하나도 유익이 안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다시 한번 뭐예요? 한마디로 내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근데 그들이 변화되지 않아요. 그들이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바울처럼 눈물로 기도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만 하면서 그리고 저들이 잘못되면 안 되는데 하는 이런 근심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요 반드시 주님이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에 고린도 교인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함으로써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대로 고린도 교인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그들의 문제를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하고 마음 아파하면서 근심하니까 결국 고린도 교인들이 너무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좀 부족하나마 좀 어제 있었던 좀 주님이 제게 허락하신 얘기를 간단히 나누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이제 제가 나눈 대로 제가 어제 추수감사 주일에 제 첫째 아들 예본이가 꼭 우리 교회 나오기를 바랬어요. 주님 앞에 교회 앞으로 나오기를 바랬는데 오랜 시간 동안 주님과 교회 앞으로 특별히 코로나가 생기면서 더 안 나오게 됐어요. 지난 한 주간 예본이를 위해서 계속 기도했어요. 그리고 주님의 인도 따라 주님의 사랑을 나눴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철석같이 믿었어요. 주일날 토요일날 전까지도 아빠 교회 갈게 했어요. 근데 주일날 여러분들 애가 못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실망이잖아요. 근데 제가 카톡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못 올 것 같다. 그래서 순간 인간적으로 실망할 수 있는데 여러분 어제가 제가 주제가 감사였잖아요. 감사했어요.
여전히 예본이를 있는 모습 그대로 감사하고 여전히 예본이에게 칭찬해주고 괜찮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예본이가 다시 이렇게 연락이 와서 아빠 제가 다음 주부터 교회 이렇게 잘 나올게요. 애가 이렇게 빈만 제가 오늘 늦잠 자 한마디로 늦잠을 잤더라고요. 늦잠을 자가지고 애가 교회를 못 오게 된 거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게 굉장히 미안해하더라고요. 근데 괜찮아 이제 다음 주일부터 우리 계속 교회 나오자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여러분 제가 사실은 어제 주님이 두 가지를 깨닫게 하셨어요. 예본이가 오지 않을 거다 이런 마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왠지 아세요? 우리 성도들 중에 그렇게 가족들을 교회에 데리고 나오고 싶어 하지만 못 나오는 그런 아픔 있는 교인들이 있을 거란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항상 주님은요 저에게 교인들이 겪는 고난과 아픔을 저를 먼저 겪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추수감사 주일에 가족들이 다 나와서 기뻐하는 교인들도 있지만 내 가족들을 그렇게 기도했지만 못 나오는 교인들이 있어서 마음 아파하는 분들이 있겠구나 이걸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주님이 저에게 결국에는 오늘 사도 바울처럼 주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통해서 계속 우리 큰아이를 기다려주고 감사해주면 반드시 큰아이는 돌아온다. 근데 정말 어제 여러분들 저희 큰아이에게 그런 일이 있으면서 저는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저희 큰아이가 이제 저는 추수감사절 딱 한번 먼저 나와보라고 이번에 그것이 목적이었는데 이제는 매주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뭘 말씀드리냐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사랑하는 어떤 사람을 향해서 문제 많은 사람을 향해서 아파하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근심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의 뜻대로 마음 아파하면서 하는 근심은 반드시 내 사랑하는 사람들 비록 그가 문제가 많을지라도 변화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7장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자, 여러분 우리 같이 함께 우리 10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자, 성도님들 우리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여러분 지금 내 가족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기를 원합니다. 또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문제가 있는 그런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고 변화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 사람을 향해서 마음 아파하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끝까지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고 그를 반드시 변화시키십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포함해서 하나님 문제가 있는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마음 아파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그리고 끝까지 사랑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 사랑하는 사람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게 하소서. 하나님 내 주변에 고린도 교인들처럼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게 하소서. 하나님 주님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문제가 있고 주님 믿지 않고 멀리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마음 아파하면서 하나님 눈물로 기도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통해서 내 사랑하는 가족들 문제가 있는 가족들 하나님 문제가 있는 이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3절 4절 말씀 붙들기도 하겠습니다. 내가 전에도 말하였거니와 여러분은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서 죽어도 같이 살고 살아도 같이 살 것입니다. 4절 나는 여러분에게 큰 신뢰를 두고 있으며
여러분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에 어느 한 특정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에게 아픔을 주고 나를 실망하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그래서 정말 도저히 변화될 것 같지 않은 그 사람, 이 시간 그 사람을 품고 기도할 때 오늘 사도 바울처럼 주님, 그 사람과 저는 한 몸입니다.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말입니다. 가족은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죽는 그런 관계입니다. 오 주여, 교회도 동일합니다. 주여, 내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모든 사람들 한 몸 된 것을 오직 믿고 그에게 이미 주님이 일하고 계시는 은혜들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면서 끝까지 사랑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연약함이 있고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연약함이 있는 가족들, 교인들, 사람들, 그와 나는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관계임을 기억하며 주 예수님 끝까지 한 몸됨을 붙잡고 그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14절 말씀,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문제 많은 사람들을 끝까지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면, 사랑하면 11절 같은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근심함으로, 마음 아파함으로써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내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문제가 있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나아갈 때에 내가 사랑하는 그 문제가 있는 그 사람들이 반드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저 몸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